이스라엘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6장 26절에 누구든지 다시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또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쌓지 못하도록 하신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관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가 도적질하여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1절에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7장 전체에서는 8번이나 이 말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11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는 누구든지 그것을 취하면 취한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로채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아간 외에는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도적질하여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올려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올라보내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정복할 텐데 뭐하러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복 후에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쳐 자만심으로 변했습니다.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고를 적게 하고자 원수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2~3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요수아조차도 이런 말에 설득당해 군사 3천 명만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합니다. 도망 나오는데 아이성 군대가 따라 나와서 36명을 쳐 죽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되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얕보았다가 혼쭐이 납니다. 36명의 군대를 일군 이런 이스라엘 군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의하면 아이성에는 한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12,000명 정도 중에서 아이성 군대는 한 3,500명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술학적으로 보면 방어하고 있는 그 성을 공격하려면 그 군사보다 3배 이상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3,000명에 3배 이상 되면 1만 명 이상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3,000명만 보내서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시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외치라 함성을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3,000명만 전쟁에 보내고 나머지는 진지에서 다 쉬었습니다. 다 올라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력 때문인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윗에게 그 궁에 평안히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과 안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전쟁터에 출발하는데 다윗은 하루 종일 침상에 뒹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잠시 방심한 다윗을 미혹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잠시 잠깐의 안일함과 자만심으로 인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사함받았지만 그 가정에 어두운 죄의 악영향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아들들 간의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가운데 정욕죄를 지었지만 백주 대낮에 압살롬은 아비의 첩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순간의 교만이 패망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싸움에 이기고 나면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만해지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방심하게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슬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이 생겼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 때 더욱더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백수의 왕 사자가 여러분 영양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온몸을 숨기고 갈대숲에 엎드려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기회가 오면 온 힘을 다해서 영양을 공격합니다. 동물의 세계의 동물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잠시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위에 있는 먹이 사슬에게 잡혀 먹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심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 나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24시간 중에 무엇을 하든지 직장일이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이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일이면 교회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 것을 본 지도자 여호수아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티끌을 무릅쓰며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차라리 요단 저편에 가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 가나안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뿌리며 저녁까지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자기들이 도둑질하여 속였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자만심과 안일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온전한 것을 도둑질하여 그들이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리고 성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이 성이지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할지라도 미디안의 모래와 같은 군대를 일시에 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최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거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운이 나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패의 때에 여호수아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뒷거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내가 떼먹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인, 시그널,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신호를 보낼 때 할렐루야, 하나님 깨우쳐 주셨네요. 그 신호를 받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을 바른 궤도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깨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취직시험에 실패했고 결혼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님 하면서 과거에 행했던 죄의 습성과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간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생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뿌리박고 있는 죄악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을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진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14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여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가운데 또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을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거기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문책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이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은 아무것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알고서도 순종치 않았습니다. 들키는 그날에는 그 물건들과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진멸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내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 외투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 하는 민급 코트 정도 될 것입니다.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탐내어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은 2.3kg고 금은 0.6kg 정도 됩니다. 수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다가 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와 금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텐데 이 금과 은이 있으면 우리 집은 잘 살 것이다. 이 금과 은을 가지고 미천 삼아 살면 가나안 땅에서 유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아마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몰랐다 생각하고 그것을 은밀히 가져와서 자기의 장막턱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꼭 숨어있는 아간을 마침내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힐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 세라, 그 중에 삽디, 그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간이, 죄를 지은 아간의 심장이 얼마나 조여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범죄한 자를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책하시니까 가인이 주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중국 열자의 설부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나라 사람 중에 금을 탐내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른 아침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금을 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상 같은 데 가서 지금 아침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 금을 전부 다 훔쳐서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금을 훔쳤으니까 잡혔겠습니까?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있었는데 아니 그리 어리석게도 남의 집에 가서 금을 훔쳐가는 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째 그렇게 했나?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을 들고 올 적에는 내 눈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확금자 불견입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도 돈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취해서 도적질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움켜쥐려는 사람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에서 모든 죄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은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가진 것에 너무 눈이 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금자 불견인이라 그랬습니다. 돈에 눈이 멀은 자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죄를 짓게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즉시 사자를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 숨겨놓은 물건을 찾아냅니다. 백성들과 함께 아간을 체포하고 숨긴 물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가축들과 장막 있는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를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실 것이다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고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 위에 저주의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을 엄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그런 성을 정복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아이 목사님, 아간이 그거 훔쳐왔는데 아간 아들과 딸들과 온 가족 다 중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것을 정복하게 될 건데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경미하다 할지라도 그 온 가족을 진멸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아간의 집과 같이 진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념성이 강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 제4의 아간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간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간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탐심을 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그 악영향이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내 한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물들게 되면 내 다른 지체들도 다 감염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 죄 짓지 말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을 살아가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진실되게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